네, 지난주는 레위기 8장의 말씀을 제복을 입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옷들을 우리는 찾고 입어보기도 하지만 가장 잘 맞는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게 되고 남을 긍휼히 여기며 또 거룩을 갈망하게 되고 또 예배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옷을 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은 레위기 9장의 말씀을 환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환호라는 말은요, 기뻐서 큰 소리로 부르짖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뻐서 큰 소리로 부르짖음. 이거를 환호라고 합니다. 마음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상태를 기쁨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쁨이요, 너무 넘쳐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까지 가는 게 바로 환호라는 거예요. 기쁨은요, 우리 마음에 그런 욕구가 충족됐을 때, 특히 근원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좀처럼 느끼기 어려운 감정이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 어떠세요, 여러분? 최근에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좀처럼 느끼기 어려운 감정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기쁨을 느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 삶에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왜 드냐면요, 근원적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저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욕구가 좀 충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시도를 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이성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성공을 쫓아가기도 하고, 돈을 벌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가치들을 통해서 결국 얻고 싶은 건 뭐냐? 기쁨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정. 근원적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표면적 욕구만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욕구만을 충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안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표면적 욕구의 충족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근원적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뭘로 채워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시도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표면적 욕구에 대한 어떤 충족을 계속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에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근원적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기쁨 없는 삶은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공허합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이 있는 삶은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삶의 활력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끼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의 시기마다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는 이유, 혹은 부모에게 요구를 하거나 또 혹은 장난을 치거나 혹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아이도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근원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어떤 표면적 욕구를 추구하는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겠죠? 그 인생의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인간은요, 어떤 면에서 평생 동안 기쁨을 쫓는 존재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어린이일 때는 어린이의 기쁨을 쫓고, 청소년일 때는 청소년의 기쁨을 쫓고, 대학생일 때는 대학생의 기쁨을 쫓고, 결혼해서 가장이 되었을 때는 가장의 기쁨을 쫓는 거죠. 우리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이 기쁨을 향한 갈망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이 무서워서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다라는 겁니다. 원어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만났길래 이런 기쁨으로 환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기쁨으로 환호를 한다라는 건 그들의 마음에 근원적 욕구가 지금 충족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쁨으로 환호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냥 내 마음에 잔잔한 기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게 너무 내 안에 터져 나와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기쁜 일. 그게 많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때를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런 기쁨을 누렸는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이 기쁨 없는 어떤 무력한 삶, 그리고 항상 내 삶에 뭔가 하나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허함,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9장인데요. 레위기 9장은 이제 제단 가동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앞에서 나왔던 모든 제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봤던 건 어떤 장면이었죠? 그 제단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을 먼저 위임했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제사장이 위임이 됐으니까 제단을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 제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명령으로 나왔던 제사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를 다 드려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속건제는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는 속죄제랑 거의 쌍둥이 제사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배상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사랑 성격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속건제만 빼고 모든 제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구조도 지난주랑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굉장히 명확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은 회중들의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7절은 다시 모세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은 아론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명령, 순종, 명령, 순종.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어떤 패턴이에요? 명령, 순종, 명령,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불. 이 구조 되게 단순하죠.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명령과 순종의 상호작용.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불로 대변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명령과 순종을 하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발견된다는 겁니다. 명령과 순종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명령과 순종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다? 경험되는 것이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명령과 순종 사이에서 경험되고 발견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어요. 근데 명령과 순종을 하면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얘기를 왜, 이 구조 얘기를 처음에 하냐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기쁨으로 환호했던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 구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의 명령과 회중의 순종이 나와요. 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론에게 첫 번째 한 명령은 제물을 준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뭐였습니까? 가장 처음 준비해야 되는 제물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흠없는 송아지. 아론에게 흠없는 송아지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그렇죠.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아론에게 흠없는 송아지를 준비해라?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데 금송아지가 생각나죠? 그럼 아론은 어떨까요? 당연히 생각나겠죠. 나한테 흠없는 송아지를 준비하라고? 맨 처음 준비하라는 제물이 송아지야? 당연히 생각났을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아니요? 이때뿐만일까요? 아론은요, 아마 송아지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과거에 실수했던 그 일들. 어디를 가도 송아지가 있는 곳은 항상 생각났겠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우상의 형상만 봐도요, 멀리서 봐도 자기는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저런 걸 만들었었지. 이런 생각이 났겠죠. 너무 큰 실수를 했으니까. 그 송아지를 준비해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론에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에요. 자신의 과거, 치명적인 과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를 덮어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거를 해석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좋지 못한 기억을 남긴 과거를 그냥 덮고 지나가라고 하죠. 그것을 계속 생각해서 뭐 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과거를 그렇게 두지 말고 해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론이 송아지를 태운 것은 자신의 과거를 태운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 과거가 올바르게 해석이 돼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과거를요, 덮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꺼내서 해석하시길 바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서 읽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력 삼아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론이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하고 바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리는 제사, 그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여기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제사의 목적인 거예요. 6절도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게 바로 제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딛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거예요. 단순히 아론만 그래야 될까요?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죄를 모든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고 감사로 정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제단은 가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그 사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나타날 거다 이 정도 수준이지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영광이 뭡니까? 발견하게 된 바로 자신의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내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인 거예요. 아론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은요, 이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제사를 마치면서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되죠. 방금 분명 제사 마치고 축복했는데 회막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또 축복했습니다. 두 번 축복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축복했는데 회막 들어갔다 나오니까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럼 추측을 해보죠.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회막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막 전체 그 울타리 안에 우리 내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내성소 안에 끌고 들어가서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전달을 했겠죠. 왜냐면 제사 때 해야 될 일은 지금 시범을 해봤으니까. 이 안에서는 진설병 떡은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 촛대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돼? 그런 일들을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던 대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면 모세는요, 그 회막에 뭘 하러 자주 들어갔냐면 기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성막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모세는 자기 텐트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짐 밖으로 텐트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회막에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론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막에서 나와서 23절에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구나. 영광을 보여주시겠구나.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확신. 이건 역시 명령과 순종 사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영광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명령과 순종 사이에 있다 보니까 발견되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영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아론이 명령과 순종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론에게 이런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전부였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드려지게 되는데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서는 4가지 제물이 드려지게 됩니다. 염소, 송아지, 어린 양, 숫소, 숫양. 5가지 제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에 드렸던 제물과 비교를 하면 이 제물들은요,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수수한 편이에요. 여기서 요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 수량이 아니라 다양성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종류의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제물을 다 바친다. 여기에 요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든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론처럼이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론처럼 과거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복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그 일이 아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제사를 경험하면서 느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리고 24절을 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불을 내려주심으로, 이 불을 내려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가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제단 위에는요, 이미 모세가 붙여놓은 불이 있었어요. 제단에 처음 불을 붙인 건 8장에서 모세가 이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모세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순간 이 제단 위의 불은요, 모세가 지핀 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는 신적인 불로 그 불이 승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더 직접적인 영광, 가시적인 영광을 누구에게 보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쁨들, 즐거움들, 과거를 정리를 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불을 보자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리 지른다라는 표현은요, 기쁨의 외침이에요.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외침,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환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맛보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에 이런 기쁨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 변치 않는 기쁨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감각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쁨들은요, 곧 사라집니다. 물론 어떤 기쁨은 며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기쁨은 그 감각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목말라 하는 것은 그런 기쁨과 감동입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영혼의 진정으로 필요한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때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문 마지막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한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명령과 순종 그 사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표면적 기쁨, 감각적 기쁨을 막 찾아 헤매고 그런 쾌락을 쫓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사실은 충족되지 않은 근원적 기쁨,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쾌락을 쫓아가고 감각적인 기쁨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 안에 근원적 기쁨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근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져오는 참된 기쁨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기쁨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4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경에서 영광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동시에 영광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너무 무거워서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높아서 저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이자 가장 높은 것, 가장 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을 때 그 인생이 구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헛된 영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참된 기쁨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기쁨 없는 곳에서 기쁨처럼 생긴 것들만, 그것들에만 자꾸만 기웃거리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요, 사람에게서 그런 영광을 구한대요. 이게 뭡니까? 헛된 영광이죠. 계속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여러분은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은요, 풀과 같이 마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헛된 영광이죠. 그런 것들을 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여러분 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런 헛된 것들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땅에 속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7절입니다. 시편 49편 17절. 시편 49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런 영광들은요, 헛된 영광들은 죽음과 함께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이유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4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간들이 쫓는 그런 헛된 영광들을 바꾸어서 욕이 되게 하신대요. 욕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런 헛된 영광들을 쫓을 때 물론 단발적인 기쁨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같습니까? 그 헛된 영광이 가져오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헛된 영광을 쫓는 것, 거짓 기쁨을 참된 기쁨처럼 속이는 것들을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은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게 합니다. 더더욱 참된 기쁨과는 더 멀어지고 그 삶에 남는 것은 무기력과 공허뿐입니다. 왜요? 마음이 만족이 안 되니까요. 항상 뭘 해도 공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날마다 공허한 거예요, 마음. 뭘 해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영광과 기쁨을 찾는 것의 여러분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기쁨, 그곳에 여러분 이제는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론처럼요, 우리의 과거를 때로는 정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참된 기쁨 없이 무기력과 공허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듯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했던 그 영광을 지금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시적인 영광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셨고 가장 참된 기쁨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장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버리셨어요. 가장 크고 참된 기쁨을 스스로 다 버리셨습니다. 기쁨을 버리고 가장 큰 고통,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영광과 기쁨을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헛된 영광과 표면적 기쁨만을 쫓아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맛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가장 큰 영광과 바꿀 만한 소중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여기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것으로 그리고 가장 높은 가치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서 우리 영혼의 근원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우리의 영혼과 근원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은요, 어떠한 박해도 환난도 방해할 수 없는 근원적 기쁨입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영광의 기쁨은 아론이 겪었던 그 간접적 영광보다 그리고 백성들이 겪었던 불이 내려오는 가시적 영광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그야말로 제 표현으로 걸레짝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너덜너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아무도 그 심령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겁니다. 내 심령은 걸레짝처럼 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샘솟아오르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이 영광은요, 이제 명령과 순종 사이에서 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 그래, 영광 가운데 거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요, 오직 은혜와 믿음 사이에서 발견되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은요, 우리를 이제 더 새로운 적용과 결과물로 인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기의 과거가 해석되는 것을 경험했죠. 우리에게 있는 영광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과거가 해석되는 것을 넘어서고 현재의 고난에 실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과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현재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적용이에요. 적용,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 손으로 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그것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시적으로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적용입니다. 모세의 불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임하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유다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려 하신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심판과 구원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확신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능력이 뛰어난 자가 와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우 불공평할 겁니다. 그리고 매우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매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도 못할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런 의심 가운데 있게 돼요. 근데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의심할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왜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론은 무엇을 확신했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하고 백성들의 축복을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복음의 영광 안에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헛된 영광은 우리에게서 점점점 이 적용들을 거쳐가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 1문답을 보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 답이 뭡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신앙의 교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요,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 때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과거와 혹은 미래에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표면적 영광만을 쫓으며 살았던 그 한 주, 그때의 나의 영혼의 상태 한번 보십시오.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공허합니다. 근데 하지만 복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했던 그 한 주, 그 한 주는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심령 속에 샘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호가 가득합니다. 과거도 기쁨으로 해석되고 현재의 고난도 결국 언젠가는 미래에는 환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의 불 위에 하나님의 가시적 영광의 불이 임했을 때 그 제단의 불이 신격화된 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참된 기쁨과 영광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깊이 이해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신적인 인생, 거룩한 인생,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군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그렇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영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